여러분 혹시 배틀장 혹은 우에키의 법칙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알고 있나요? 엄청 오래된 만화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인공이 가진 능력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이 주인공이 만화의 주인공이 가진 능력은 바로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를 손에 쥐기만 하면 그것이 푸르고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나무로 변하는 기적 같은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갑자기 이 만화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 속에 바로 이 쓰레기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기가 막힌 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상대방에게 쓰레기만 잔뜩 던져준다면 상대방은 당장 화를 내며 저를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매일같이 배신과 죄악이라는 냄새나는 쓰레기만을 던져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폐기 처분되어 마땅한 절망적인 포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떠넘긴 그 끔찍한 쓰레기 더미를 받으시고 놀랍게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능력, 그 나무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 잘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일방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쓰레기를 혹은 우리 같은 쓰레기를 생명으로 덮어버리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이사야 43장은 너희들이 내게 가져온 것은 죄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43장은 너무 감동적인 하나님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너가 물 한가운데나 불꽃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과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22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너가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느니라 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와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악이라는 쓰레기만을 하나님께 떠넘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서는 정말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인간이 무슨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님 스스로의 영광과 언약적 사랑, 즉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더러운 쓰레기를 친히 지워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인간이 우상에 집착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조롱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숲에서 나무를 베어 옵니다. 절반은 장작으로 패서 고기를 구워 먹는 데 씁니다. 그런데 남은 절반의 나무 토막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자기가 만든 그 나무 조각상이 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를 하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불쏘시개에 불과한 썩어질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너의 인생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눈먼 행동이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참된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갇혀있는 이스라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결국 세상의 모든 권력과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국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죄의 쓰레기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분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의 짐으로 수고롭게 하는 쓰레기만 떠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께 매일 무능함과 배신의 쓰레기만을 쏟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똥, 덩, 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매일 떠넘겼고 그 더럽고 악취나는 죄의 쓰레기들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두 어깨에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끔찍한 쓰레기들을 완전히 소각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도말하시고 소각해 버리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과 의의 겉옷을 선물로 입혀주셨습니다. 쓰레기를 생명으로 바꾸신 이 진짜 기적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둘째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45장에서 이방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때 값이나 갚음이 없이, 즉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고레스가 보여준 이 그림자의 실체, 즉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고레스는 돈을 받지 않고 백성을 풀어주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세상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피 전체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셋째로 십자가 위로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외침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썩어질 우상에게 빌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 하나님만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그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죄악의 독에 퍼져 죽어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단 하나입니다. 쓰레기 같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찾으려 애쓰며 스스로 포장하려고 했던 이 짐들을 그냥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다 인정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매일 냄새나는 죄의 쓰레기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쓰레기를 십자가에서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허물을 지웠고 너는 영원한 내 것이다 라고 다정하게 속삭여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위기와 부족함 앞에서도 불안해하지 맙시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잠잠히 바라볼 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힘냅시다.